오늘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서 르비딤 전투를 하는 이 장면을 여러분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의 이름이 여러 명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 그리고 아론, 훌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제일 많이 언급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9절에 여호수아 나오게 되고요. 10절에 여호수아, 그리고 13절에 여호수아, 14절에 여호수아. 그러니까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검색을 여호수아에서 딱 치면은 여호수아라는 이 이름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제일 먼저 등장해요. 근데 첫 등장이 오늘 본문이에요. 전혀 좀 생소한 부분이죠. 저는 나중에 그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은 여호수아 1장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과연 두려워했었던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두지휘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 모세는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가능할까? 이런 두려움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두려움이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접근하는 방법은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택을 받았을 때 이미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르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럼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따랐기 때문에, 물론 이 변덕스러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여호수아를 따랐었던 그 모습 가운데 반대로 안 따르고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죄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불복종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곰곰이 살펴봤어요. 여호수아라는 인물은 과연 어떠한 그런 역사적인 사건 속에, 그 흐름 속에 나타나고 어떠한 행동을 취하고 어떠한 말들을 하는지 되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을 검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록이나 어떤 프로그램, 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터에 정말 무식할이 많지, 제가 신앙생활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호수아 이 서의 1장에 나타나는 이 내용이 나오기 앞서서까지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서부터 등장해서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 한번 찾아봐야겠다 해서, 저는 창세기에 나올 줄 모르고 창세기에 나올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창세기를 읽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겠죠. 근데 어느 정도 설교를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은 대충 교회에서 그래도 들었던 짬밥 있잖아요. 딱 들고서 요 정도쯤에 나오겠다 해서 머리를 이렇게 가만 쥐어짜다 보면은 이게 출애굽 한 후에 나오겠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딱 읽으면 금방 찾아요. 근데 저는 뭐라고요? 무식해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창세기부터 그냥 드립다게 계속 읽었습니다. 쭉 읽어 나가다 보니까 이 출애굽기 17장 9절에 가서 여호수아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와, 이때 이 여호수아 이름이 왜 이렇게 반가운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의 이름은 구약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호세아. 그리고 여호수아, 호세아는 신약 시대로 가서 누구의 이름으로 바뀌어져요? 예수. 구원자. 예수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의 뜻이잖아요. 여호수아도 구원자, 호세아도 구원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딱 발견하고 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부터 계속해서 이제 여호수아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8절 보면 8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해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겠죠. 과연 어느 시간에 어떠한 사건이 있은 후에 이 말씀이, 이 사건이 전개되어지는지 우리는 봐야 되는데 17장 전체 아니면 그 앞쪽에 있는 16장 그것까지도 같이 합쳐서 보게 되면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게 16장의 사건이에요. 17장에 들어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그리고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이동해요? 르비딤이라는 곳을 이동해요. 그래서 17장 1절 말씀 보면은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정, 하나님께서 지금 신의 산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르비딤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르비딤에 도착하니까 많은 시간 걸었을 거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났을 거 아니에요. 시간이 점점 지나니까는 이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뭐예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는 자꾸 이제 몸 안에서 불평불만이라는 이 찌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 좀 주세요 하고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불평불만이 누구에게로 향했느냐? 2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보게 되면 17장 2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모세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독특한 얘기를 해요. 분명히 이들은 나에 대해서 다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투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장 마지막에 보면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다 해주실까? 이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배고프지 않게 해주셨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으니까는 그 고기가 먹어서 그 메추라기를 먹어서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낄 정도로. 그럼 많이 먹었다는 거예요? 적게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 한 점 먹고 어우 잘 먹었다 있으시는 사람 봤어요? 그래도 한 5인분은 먹어야 되잖아요. 너무 많은가요? 좀 많이 먹어야지 그래도 이게 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렇게 이 사이에 고기가 낄 정도로 많이 먹었어요. 그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거보다 더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그냥 가른 게 아니라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물벽을 이뤄요. 지금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제 여러 곳에 방문을 하잖아요. 아쿠아리움 이런 데 방문을 하죠. 우리가 그 아쿠아리움 방문하면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방이 위아래로 이렇게 물벽을 이루고 이러죠. 그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와, 신기하다. 야, 정말 기술 대단하다.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죠? 맞죠? 가봤어요? 아니? 아니, 가봐. 네, 제 딸 유리하고 의진이도 가봤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야, 물벽을 이뤘다? 그리고 그곳을 지나가면서 좌우로 두리번거리면서 갔다? 이미 우리보다 그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쿠아리움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면서 경험하면서 지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시나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센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물벽을 이뤘잖아요. 바람이 그제서야 이 물벽이 무너져요. 근데 그런 바람을 뚫고 지나갔어요. 이거 기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바람이 그치게 해서 다 수장시켜버려요. 나중에 이 부분들은 세례하고 연결지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여러분 이해가 확 되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것처럼 이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까지 다 해결해주고 체험을 했어요. 자, 그런데 목이 마르니까 죄송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목이 마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모세에게 물을 달라. 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고생하게 하느냐. 각종 여기는 간단하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했지만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육두문자를 다 쏟아냈다고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다투고 싸웠다. 근데 그것을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냐? 나와 다투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였어. 너희들 믿음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탄식 소리도 그 불평불만 소리도 그렇게 다투는 소리도 여호와를 시험하는 그것도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지팡이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반석에서 물이 나요. 갈증이 다 해소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도 거저 주시고 공짜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구원 빼고. 구원은 공짜죠. 근데 어떻게 하셨는지 보세요. 그렇게 해서 놓고서 그 르비딤의 그 물을 낸 그 반석을 지칭해서 뭐라고 했는지 7절 말씀 보면은 그곳 이름을 마사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걸 그렇게 부르게 한 거예요. 근데 마사 무리바는 뜻이 뭐예요? 다툼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다툼, 모세와 다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들 것 같아요? 아, 나의 불신앙이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런 쫄장부 같은 모습, 저 밑바닥 같은 그 신앙을 다 드러내고 있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것을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진 거예요. 잔인하죠. 굉장히 무서우신 분이세요. 한편으로는. 은혜를 주시면서도 그걸 보면서 끊임없이 두 번 다시 이러지 말아라! 라고 질책하는 그 질책도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답습하면 됩니다.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반대로 행하면 돼요. 제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죠? 맞죠?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것, 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대답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크게 대답하세요. 어렵죠? 네. 그럼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하게 반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쉬워요. 너무 쉬워요. 왜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멘!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면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되고, 근데 그것이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준 거예요. 마사 무리바. 그리고 나서 본문이 들어가요. 기가 막히죠? 이 스토리 전개가 보통 기가 막힌 게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이제 한 고비에 넘어가니까 또 다른 한 고비가 다가와요. 꼭 우리네 인생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 입시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자녀들 입시 끝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나요? 인생은 거기서부터 시작이잖아요. 대학 가서 놀 수 있어요? 놀다 보면은 학점 안 좋게 되면은 취업하기 힘들어요.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되고 더 스펙을 더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축적되어진 그것으로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우리 자녀예요. 취업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나요? 아니요. 이제 더 고달픈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동료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사업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부닥치게 되고, 또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결혼 정년이 오게 되는데, 요즘은 정말 믿음의 사람 만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믿음 생활을 안 하더라도 인품이 정말 됨됨이가 소위 말해서 되는 사람, 그런 집안 또 만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도 거의 이혼율이 50%에 육박했다고 하니까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결혼하면 끝나요? 애 낳죠? 그때부터 또 새로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애 낳고 키우고 그 자녀가 또 장성하고 그러면 그 자녀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다 보면 내 육신은 이제 망가지고 하나씩 병들고 갱년기가 찾아오고 온몸 열불이 나고 아이고야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데 지금 이 삶이 한 곱이 넘어갔는데 또 한 곱이 넘어가고 우리 삶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보세요. 이제 9절 드디어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이 택하는 사람들, 이 택함 받은 사람들, 같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된 군부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이게 구분이 돼요. 그러면 택함 받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 무리 가운데.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200만이나 되는 사람 가운데에 싸움에 나갈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 뒤쪽에서 있게 되고, 그리고 모세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느비딘 광야예요. 광야에서 그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택함 받은 그 군사들은 최전선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뒤후방에 진에 있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이 모든 광경을 한눈에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를 들고? 특별히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근데 이 지팡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상징이고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권을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뭐를 바뀌어서? 뱀이 바뀌어서. 그 역사가 나타낸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14장 16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여기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TV에서 종종 어린이 만화 영화 가운데 디즈니 만화 영화 가운데 프린스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 보신 분 있으세요? 보셨으니까 다 알아요. 그 이집트 왕자 보면은 오류가 있어요. 혹시 그냥 보고서 그냥 지나가셔서 아무런 감흥 없었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서 어떻게 해요? 극적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 홍해를 딱 쳐요. 그러니까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져요. 이게 팩트입니까? 아니에요. 손을 이렇게 드니까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라져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정확하게 우리 머릿속에 이 상황을 집어넣고 우리가 봐야 돼요. 그때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일으켰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내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의지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한 대로 행합니다. 모세는 그저 순종하기만 합니다. 근데 아말렉과 싸우고, 그래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울 뿐이에요.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10절,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참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일진일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기도 하다가 갑자기 지기도 해요. 이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손을 들었어요. 막 이겨요. 팔이 너무 힘들어. 내려갑니다. 그럼 다시 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거 손 내려가니까 눈앞에서 지는 게 보여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해요? 다시 들고, 이기네. 감사해요. 힘들어. 지네 안 돼. 올라가야 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게 한 번만 나오지만 계속 반복된 상황이었던 거예요. 자, 12절. 그것에 대한 상황,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바꿔나가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고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한 사람은 저쪽에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오래지 아니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이거 계속해서 일진일퇴 하다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어떻게 선택하여서 나간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군사들이 어떻게 되겠다? 다 죽어나가겠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묘책을 세웠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앉은 다음에 받쳐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딱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내려와요? 안 내려와요? 강제로 내려오지 못하게 딱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모세의 팔이 들린 상황이 되니까, 근데 그 상황이 언제까지? 그 손이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승리는 하긴 했어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싸웠던 것 같아요. 해가 질 때까지 싸웠으니까요. 근데 정말 치열한 전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손을 들고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이제서야 해가 거의 질 때쯤 돼서야 다 물리칩니다. 이제 승리,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보면은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 두 가지를 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네요. 왜 기록을 하라고 했을까요?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승리했고, 그 손이 내려오면은 패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잔악무도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너희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이시다. 이거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터에서 아말렉을 용감하게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물론 적군의 피겠죠. 칼을 베일 때마다 그 피가 낭자되어져서 온몸과 온 얼굴에 피가 낭자되어지면서 헉헉거리는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잘 싸웠어. 그래, 승리했어. 야, 정말 최고야. 근데 네가 싸운 그 승리, 너 물론 잘 싸웠지만은 그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모세가 산에 위해서 기도하니까는 너희들이 이기더라. 근데 그 팔이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서 내려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치더라. 너 싸울 때 일진일퇴 공방전이 계속 있었지.
그거 손이 들렸을 때는 이겼던 거고 손이 내려갔을 때는 졌던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그렇게 바쳤더니 결국에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패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서 결국에는 너의 칼이 이 아말렉을 다 무찌른 거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외워서 귀에 들리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듣고 나자마자 어떻게 있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어허, 야,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구나. 우리 지도자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구나. 홍해를 걸릴 때도 그런 기적을 주셨는데 그렇게 애국 군사들을 말과 적군을 물리치셨는데 이 아말렉도 그렇게 물리쳐 주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리고 나서 아말렉이 없이 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제단, 여호와의 니시라는 건 나의 깃발 이런 뜻이에요. 승리라는 어떤 의미로서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호와의 니시 이거는 나의 기, 승리의 깃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셨구나.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시구나. 그 제단 이름을. 그러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 승리를 감사하며 예배 드렸다. 라는 그 의미예요. 그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16절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아, 여기 말씀 보게 되면 각주가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각주가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보좌로 향해 손을 들었더니 이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각주대로 읽어드리면 이르되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니라 하셨다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히려 각주로 읽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 말보다는 오히려 각주가 되어 있는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어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가 싸운 거예요?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싸운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터는 전쟁터다. 이퀄 해가지고 기도터 이퀄 전쟁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들어봤을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입니다.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분이 영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태버너클 교회를 건축을 하고 그곳에서 아주 크게 목회를 크게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무려 그 교회가 지금으로부터 따지면은 1861년에 지어진 태버너클 교회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굉장하죠. 시간이 거의 뭐 160년이 이제 넘은 160년 전에 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동시에 6,500명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큰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디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그냥 겨우 자기 신앙 그거 하나 그냥 겨우 붙들고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최소한 이곳에 나와 계시는 분들은 그 이상으로 저는 간주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겨우 하는 사람들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만나면은 이렇게 손을 꼭 붙들고 데리고 가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교회 지하로 데리고 가요. 그러면 교회 지하로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똑바로 안 해?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러겠어요? 조용히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근데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그 지하로 내려가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태버너클 교회 지하에는 기도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적으로 교회와 나라와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실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게 하면서 그 신앙생활을 조금은 느슨하게 하는 분을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성도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껏 또 앞으로도 이어져 가는 거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국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이곳에서 부르시는 기도 때문이에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 일, 선교하는 그 일, 중국으로 나아가고 미얀마로 나아가고 이렇게 선교하는 일이요. 여기서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현장으로 전달된답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이 지금 그래도 안녕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이곳에서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자고 같이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와 선택받은 그 전쟁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은 아말렉에 의해서 도륙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그 전쟁터, 우리가 함께 있는 것, 그것처럼 함께 기도터에서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와 그 선택받은 자들은 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싸우기 때문에요? 여호와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 어린 자녀들 성경 교육, 믿음 교육 누가 시켜야 돼요? 누가 시켜야 되냐고요? 우리가 함께 선택받은 자가 되어서 나아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교사로 선택되지 않았다면 기도터에서 전쟁터에 임한 장수처럼 함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점점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있는 것이 너무 즐거운가 봐요. 이제 그 즐거움, 단순한 그냥 노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기쁨의 찬송, 말씀의 은혜 함께 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니면 기도로 선택되어 하나님 불태워 전쟁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